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받아 흠양하시고 원근 각제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초수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석교회를 섬기는 성들의 가정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묶여진 모든 것 풀어 자유케 허락하여 주옵시며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수고하였으니 아름다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 김경수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의 참된 역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역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게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할까 살펴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대변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를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그대로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이며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참된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즉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 또는 윤리와 도덕의 발전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상은 이미 버림받은 땅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른 이 버림받은 세상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가 많아지면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난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바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세상을 심판을 말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기대와 희망을 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망할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을 함께 버리고 예수님께서 떠난 세상을 함께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은 세상을 망할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상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구출은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세상을 떠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떠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몸을 세상에서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세상을 떠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어도 돈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의 참된 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7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곧 이 교회가 세상의 심판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의 이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교제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종교단체이지 참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어떠한 모습이며 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때 교회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모여도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종교 단체로 모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의 진정한 위상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흥과 성장을 외치며 또 큰 건물과 많은 신자수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의 참된 위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의 참된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참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즉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로 우리를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성량과 부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또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처음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의 참된 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역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쳤습니다.